오래전 미국의 해몬드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설교를 아주 많이 해서 늘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당신은 죄 안 짓냐 그러면서 총을 쏘았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은 그 다음 주부터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쳐놓고 이제 죄 설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설교 시간에 총을 쏜 건 아니지만은 방탄유리로 이제 막을 이제 쳐놨습니다. 이게 다 이제 코로나 때문입니다. 지금 저 줄에 앉아 있는 분들 좀 평상시보다 어두운데 위에 불을 꺼놓은 것은 우리가 이 막을 치면서 보니까 그 반사가 돼가지고, 저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김홍남 권사님 그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이 화면에 그대로 잘 비쳐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배 방해가 되겠다 싶어서 이래저래 불을 끄고 켜고 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덜 비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불을 껐는데 어두우시면 자리를 좀 밝은 데로 옮기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크게 지장이 없다 싶으면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참 코로나 때문에 올 한해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이제 유리막까지 이렇게 쳐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이 코로나 우리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까지 데리고 갈지 참 궁금하고 의아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마스크가 이제 필수품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연말과 성탄절기에 어디를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집에 가만히 있어라,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사도 안 되고 가게도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로 인한 이 압박감과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언제까지 가게 될까?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여기에 모든 것이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예배, 우리 성도들의 생활, 건강,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았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그런 그 기반에 대해서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고 또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고 있는지 참 마음에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고 어디 소망을 둘 데가 없다 싶은 그런 캄캄해지는 날이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캄캄하고 답이 없다 싶고 어디 소망 둘 데가 없다 싶은 이런 암울한 때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개입을 말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막막하고 캄캄한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개입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흔히 하는 말이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혔어도 위로 하늘은 열려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하늘을 향해 열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이 개입을 해 주신다면 암울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내 답답한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 이 은혜가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날, 그 은혜가 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오시는 이 시대의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앞뒤 사방을 봐도 도무지 소망둘 곳이 없는 그런 캄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 있었던가.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여러분, 이게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디베로, 로마 제국의 디벨리우스 황제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식민지의 그 삶의, 그 백성들의 삶의 그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를 이렇게 비춰보면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주권이 없고 로마 황제가 군사력을 끌고 와서 그 군사들을 끌고 와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뭐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통제하는 그런 식민지 백성의 삶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유대 나라인데 지금 이 당시에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전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암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나라는 이제 분봉왕, 이런 그 뒤에 보니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몇 나라로 쪼개가지고, 크게 4개의 나라로 쪼개가지고 거기에 각각 왕을 임명해서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쪼개져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라가 단합되지도 못하게 지금 다 이게 조각조각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쪼가리가 났다면 그래도 희망과 피난처가 되어줄 곳이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때 영적 지도자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지만은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엉망인 사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임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2명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 이때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임명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워야 되는데 총독에게 임명권이 있으니까 총독이 지금 대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갖다 대고 거기에 많은 인맥을 갖다 대고 그러면서 그 앞에 굽실거렸겠습니까? 근데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10년 만에 이 총독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쫓겨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끝나는데 쫓겨납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쫓겨나지만 자기 집안이 이 대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웁니다. 여러분, 안나스 집안이요, 가야바 이후에도 안나스의 아들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이 전부 대제사장을 다 지내가지고 이 5명의 아들이 대제사장 임기가 다 마실 때까지 안나스 집안이 무려 6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의 영적인 위안과 또한 희망과 피난처가 되어야 될 영적 지도자가 60년 동안이나 한 집안이, 그것도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런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성전에 떡 버티고 앉아서 로마 총독에게 굽실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총독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을 유린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 이 유대의 상황이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디 마음 둘 곳이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에 총독이 다스리고 나라는 쪼가리가 나고
거기에 영적 지도자들은 권력욕에 휩싸여서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여러분 자기들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런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희망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암울하고 캄캄하고 소망 둘 데가 없을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향해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둘 곳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의 이 암울하고 답답한 삶을 그분이 바꾸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을 원했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가난한 마음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고 이 땅에 그 어느 정치, 사회, 종교 그 어디에도 우리가 희망 둘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가난해진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산상보원을 보았는데 산상보원의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 이게 심령의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어디 소망 둘 곳이 없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가난해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가난한 마음에 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괴롭고 답답하고 답이 없다 싶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로운 손길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고난이나 어떤 답답한 환경, 암울한 상황,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문제 삼는데요. 이 고난이나 암울한 어떤 상황이나 답답한 문제, 이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비로운 손길로 은혜로 개입해 주시면 그까지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암울하고 답답한 환경과 문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고난과 암울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조차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앞이 안 보인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여전히 높아져 있고 여전히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딱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 기대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은혜 같은 것은 내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가장 암울하고 답답한 그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심령이 가난한 유대 백성,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문제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복이 있다고 하셨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는 빈들에서부터 임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이 선지자로부터 이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습니다. 계시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유대의 나라는 로마 제국에 짓밟히고 식민지가 되고 지금 이렇게 엉망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여시는데, 그 은혜의 첫 출발점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땅에 오는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임한 것은 은혜가 시작되는 그 사건인데요.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재개하시는 이 세례 요한을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가 하면 빈들에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성경에 의뢰하는 표현이다 생각하지만, 이게 4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가 빈들에서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400년 만에 이제 은혜를 다시 재개하시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빈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빈들일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여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헤롯이 왕노릇하고 있는 헤롯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이 주인처럼 버티고 있는 총독의 관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조차도 자기 권세와 탐욕에 사로잡힌 대제사장들이 둘이나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적인 혼란, 영적으로 피폐한 그곳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은혜를 시작하는 통로인 이 세례 요한을 만나시는데 빈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원래는 여기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 집안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했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이 세례 요한을 지명해서 부르시고는 이 아주 어린 날에 빈들, 광야로 보내어서 거기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빈들에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왜 빈들로 보내셨습니까? 빈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조차도 들을 수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조차 들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여러분 은혜는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이 복잡하면요,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복잡한데 복잡한 세상 속으로 더 뛰어들고 있어요. 문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데 문제 속으로 오히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복잡한 세상, 복잡한 문제를 벗어나서 빈들로 나아가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그래야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빈들처럼 세상의 복잡한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몰입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빈들과 같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의 삶에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는, 여러분 하루의 일과 중에 우리가 이 빈들의 시간, 하나님과만 만나고 하나님 그분께만 내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만 내 목소리를 드릴 수 있는 곳, 그분께만 내 은밀한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하루의 일과 중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힘들면 힘들수록 하루 일과 중에 반드시 하나님과만 만나는 이 빈들의 시간과 장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이 잠들었을 때 홀로 일찍 깨어서 예배당으로 나와서, 혹은 또 요즘은 영상으로 집에서 이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식구들이 다 깨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영상을 켜놓고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그때 그게 빈들의 시간이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고 해답의 그 지혜를 얻고, 여러분 이게 빈들의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새벽 시간보다도 새벽에 너무 바빠서 새벽에 빨리 일들 좀 아침에 처리해 놓고 아침 시간에 차분하게 큐티를 하면서 또 이 빈들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과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없고, 그래서 밤에 일과가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든지 여러분 매일 빈들의 시간, 빈들의 장소를 우리가 다 확보해서 하루에 하나님과만 만나는 이 빈들의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암울할수록, 삶의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힘들수록 여러분 빈들로,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빈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라고는 최고의 은혜를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러는데 회개를 선포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은혜는 죄가 떠난 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를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외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방인들은 몰라도 우리가 이 정도 죄 짓는 건 괜찮아. 하나님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 있는, 우리는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아도,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은 봐주셔. 여러분, 이런 안이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안이한 마음 가지고는 은혜가 임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심과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는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부정과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강포와 폭력을 그리고 횡포를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한 회개에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짓고 회개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들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완전히 깨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이사야의 메시지인데요. 4절부터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최고의 은혜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낮은 것은 높아져야 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높아진 것은 낮추어져야 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런 굽은 것, 우리 안에 삐뚤어진 삶,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수 맺는 것, 뒤틀린 마음, 뒤틀린 생활, 이걸 곧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바르게 펴야 됩니다. 이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곧게 해야 됩니다. 골짜기, 상한 마음입니다. 낙심하고 상처받고 낙심, 절망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 마음들은 도두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상한 마음, 낙심하고 절망한 것, 이것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원수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는 거죠. 용서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메워집니다. 화해하면 우리 안에 낮은 골짜기처럼 푹 패인 심령들이 다시 도두어집니다.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막 힘들게 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성령의 치료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산은 낮아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높아진 것은 낮춰야 되죠.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들, 이게 다 낮춰야죠. 이 회개, 그게 회개입니다. 은혜는 거기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삶을 이 연말에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게 살아. 내 마음이 너무 높았습니다. 낮춰야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극히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고, 미워하고 살았던 것, 원수 삼고 원수 맺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연말은 그런 점에서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다 풀고 다 정리하고 다 회개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연말과 새해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찬 새해, 희망찬 새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희망찬 새해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연말에 철저한 회개와 낮아짐이 있을 때 희망찬 새해가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이 연말의 시간을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높아진 마음은 낮추고 상처받은 마음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회복이 되고, 여러분 삐뚤어진 것은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길을 잘 준비해서 이 연말과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서 이 답답하고 암울한 삶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연말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두움과 답답함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